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꼭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어,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하면 뭐 이해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온 우리 인생이 이제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삶에 대한 부분을 인생의 선배님들인데 뭐 인격적으로 사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루를 눈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살아가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제 우리가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특별히 예배드리고 막 특별히 기도하고 막 특별히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한 축복들을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난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틀리게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돼 있던 것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들이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아직 이런 중심으로 인생의 방향들이 설정이 안 됐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함께 이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좀 체험돼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론으로 대부분 어, 좀 갈급한 심령이 됐을 때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도 흘리고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떤 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떤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이것 때문에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군요. 그 원죄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이 부딪혀온 거예요. 이분이 뭐 평상시에 은혜를 못 받았냐?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 나름대로 했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뭐 별다른 변화가 없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걸 말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확인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섬기는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꼭 말씀 붙잡아야 된다. 강단의 말씀 붙잡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 삶과 나의 인생에 연결이 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메시지도 있지만 사실은 내 삶에 응답이 되는 말씀은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 예배와 사실 연결돼 있어요.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우리가 또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 목사님 때문에 안 돼. 뭐, 목사님이 뭐 예수님도 아니고 다 약점이 있거든요. 또 약점이 되게 많은 사람도 있고요. 조금 덜한 사람도 있고 그 차이지 비슷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도 폼을 잡고 있는 거지 뜯어놓고 오면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러면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늘 사람 때문에 교회 가서도 참 은혜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우리가 똑같이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은 한 편의 설교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은혜 받으신 내용을 전달하는데 1,000명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엘리트 분들이 범하기 쉬운 내용이 뭐냐면 그냥 말씀을 잘 요약해서 문자적으로만 붙잡아요. 그거는 강의를 붙잡은 겁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내게 감동하는 일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속에 있거든요. 이거를 붙잡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린 시간보다 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시간은 그 주일날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지 질문해보고 조금 기도해보면 성령께서 뭔가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매일매일 붙잡아져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목사님의 견해와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처한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삶으로 한번 정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은 복음을 알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반려동물 같은 생각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그럼 제가 하나님 만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못 만납니다. 왜죠? 이 컵 안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컵 안에는 컵 정도의 용량만 물이 담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은 사망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지극정성을 기울이면 어떤 교리를 잘 따라 행하면 뭔가 신의 은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못한다. 방법이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복음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의 단어고 신약의 단어는 번역한 단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일을 할 분이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경 말씀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기록해놨어요. 아무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생물학적으로 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잖아요. 성인들이니까. 그런데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어서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또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와 같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또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도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연애 편지로도 설명하고 있고, 개인의 족보를 가지고도 설명하고 있고, 또 왕들의 기록을 가지고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되어진 복음의 내용을 이루실 분이 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고,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더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14권의 서신서로 들어와 있고 마지막 성경은 뭐죠? 아직도 예수 안 믿어?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 큰일 났어. 이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예수 믿은 너희는 걱정하지 마. 영원한 상급에 대한 심판만 있지 심판은 이제 끝났어. 이게 성경이 마무리되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막 핀잔하는 설교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형식으로 뭔가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웃기시잖아요. 막 이렇게 예화도 잘 들으시고.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설교는 힘들어하는 성들이 있으면 또 예화를 통해서도 복음을 깨닫게 하고, 어떤 때는 막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간증을 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막 풀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전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깨닫도록 하신다.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전달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이 좀 바르게 돼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솔직히? 대부분 원래,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원래는 하나님 아, 건데 이론적인 거 말고. 이론적으로 교회 아니고 가서 누가 눈치 제일 많이 봅니까? 목사님. 그렇죠. 교회 주인은 주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으로 생각해요. 생각해요. 근데 부교육자들은 눈치 보나요? 안 보시죠? 왜 주인이 아니니까. 또 약간 큰 교회는 장로님들이 막 몇백 명 되면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장로님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대단합니다. 목사님을 막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결정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청명하기도 하고요. 또 저기 저 강남에 가면 큰 교회에서는 우리가 헌금해서 세운 교회고 참정권이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막 해요. 그래서 막 연석회의를 하고 막 이럽니다. 뭐 다, 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비전을 주셨어요. 교회마다 큰 비전, 작은 비전이 있지만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한 교회예요. 큰 교회도 한 교회고 작은 교회도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더 역사한다. 작은 교회는 덜 역사한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면서 교회들마다 전 세계 교회의 비전이 성취되어질 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인생을 누가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불러주셨죠? 우리는 이 목사님이 좋아. 인격적이야. 그래도 이 교회가 우리한테 맞아. 이러고 선택을 한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게 맞는 교회를 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내 몫의 인생의 축복이 필요해서 그 교회로 부르셨다.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 교회가 좋다 나쁘다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또 어떨 때는 교회를 옮길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서의 비전을 이룬 사명은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고 갈등되게 해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저 인간 이제 꼴배기 싫어서 옮긴다. 이거는 어, 마귀의 유혹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면 몇 군데 옮겨도 똑같습니다. 항상 중요하게 우리가 교회를 정하고 섬길 때는 내 입장에서는 맞는 교회라고 생각해도 나의 몫만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비전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응답하시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다면 그 교회의 모든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위임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주로 주일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목사님의 개인적 견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감동하셔서 그 교회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 몫이 있는데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몫만큼은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속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우리 가족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방향이에요. 그런 면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은 우리 가정, 자녀, 나의 경제활동, 건강, 직업, 일, 공부, 사명에 직결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강단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향도 깨닫게 되고 또 중요한 어려움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그 말씀 속에서 받게 돼요.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주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목회자는 역할과 기능이 평신도들과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역할과 기능을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뿐이지 성정은 똑같아요. 하나님 비슷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들면 언제든지 실수하고 죄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허용해도 된다. 그거는 구원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끝났다. 그래서 살인을 하든 뭐 범죄를 저지르든 간음을 하든 돈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구원파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막바로 천국 갑니까? 육신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의 유혹에 취약해요. 그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연약한 부분을 두고 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인격은 그렇지 않지만 죄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거지 갑자기 하나님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죄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론이 있다니까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막그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도덕적 타락이 많이 오는데 회개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이론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복음 안에서 끝났지? 끝났죠. 구원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도우시는 힘이 없으면 연약하게 무너진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안 싸울 것 같아요. 저도 싸웁니다. 욕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막 이상한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듭니다. 그런데 목회자라고 하는 이 허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니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이 정도의 문제들을 못 넘어서도 되겠습니까? 돈 문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위협. 아니, 이 정도도 못 넘어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넘어서는데 어떻게 제가 성도들에게 증인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안 구하고 나 이제 됐어 그러잖아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말을 다 못해서 그렇죠. 넥타이 메고 이렇게 말씀 전해서 그렇지 넘어지는 실수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말씀 못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회개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항상 여겨지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해요. 그런데 회개가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죄가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속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허용했다면 빨리 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동시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회개의 방법을 주신 것이지 막 죄책감 느껴갖고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회개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끝났지만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자, 그렇다면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격도 훌륭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막 너무 막 꿀송이처럼 잘 전해요. 합리적이고.
이런 목사님 말씀 전하면 막 아멘하고 막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돈 문제도 있으시고, 약간 좀 인격도 막 무너져 있고, 막 대머리에다가 배는 이만큼 나오시고, 욕심 많으시고, 사치하고, 이런데 말씀 전해요. 말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 막 싹군처럼 생각할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간 전도사님이 임명받아가지고 막, 예, 부들부들 떨면서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막 말씀 전하다가 막 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이 세 분 중에 누구에게 제일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아세요? 전도사님한테 역사시죠. 전사님한테 역사하죠. 본인은 말씀 전하는지도 생각 안 날 거예요. 막 떨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회자는 우체부입니다. 우체부. 그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신앙과 신학적 토양과 보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설교로 정리해서 전달하는데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편지를 넣어서 전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봐도 이게 우체부가 시원찮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편지가 전달될 때 설교 시간에 혹시 내가 보낸 편지를 이 성도들이 못 받을까 봐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킬 때가 그때예요. 우체부가 부실할 때.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저 성령 충만하고 막 대단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봐도 이 우체부는 편지를 잘 전달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잘하고 있어. 박수만 치고 계시겠죠.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떤 우체부가 이익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막 불안해가지고 그런 우체부가 쓸 때마다 막 기적으로 베푸는 게 훨 낫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막 명설교가 대단한 목회자 이런 분의 설교는 은혜받기에 익숙한데 부족한 우체부의 역할하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팔짱 끼고 아유 저것도 설교라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나 편지 안 받아 그러면 우리 손해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갱신하고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목회자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편지를 담아서 우체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인정해도 목회자 때문에 오는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부족하다.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역사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편지를 받아야 될 우리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될까 봐. 그래서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정확하게 말씀을 받는 각자에게 편지가 배달되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거나 예배당에서도 뭐 식사하시다가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나에게 허락하셨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그러면 임 목사 받아 적어 하고 알려주진 않아요. 뭔가 우리 마음에 이것 때문에 말씀해 주셨나? 이렇게 어떤 주제로 또는 내가 고칠 점으로 아니면 뭐 도전할 방향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생각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냥 생각을 종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두고 생각할 때 오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생각. 이걸 보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냥 가자부를 틀고 앉아서 뭐 이렇게 막 심오한 막 그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명상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욕심투성이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비우고 청소를 다 해놓잖아요. 뭐가 들어오기 쉽다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게 하면 계속 못해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1대지, 2대지, 3대지 세 문장 적어 놓고 예배 드릴 때 집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번 주에 오늘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죠? 질문해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방향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주제나 단어들을 매일 생각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문장으로 적어봐요. 그게 세 문장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권사님하고 꽤 오랫동안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래 여러분들도 한 문장 정도는 적어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부딪혀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생각해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구나. 그럼 문장으로 적어볼 때 내 생각이 담기잖아요. 그게 오늘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단어적으로 요약한 걸 붙잡는 거는 그건 그냥 목사님의 생각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빠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 수준하고 똑같으면 그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게 보내시는 편지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삶 속에서 안 되면 주일날 가서 예배로 자꾸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매일 이런 응답 속에서 가면 또 방향을 확인하는 말씀일 뿐이지 그 말씀으로만 때우려고 하다 보니까 종속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예배당에 종속되는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에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의 삶을 해석해보고 판단해보고 결정해보면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삶을 살아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도 닦듯이 막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네 번째로, 첫 번째, 네 번째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복음이 왜 유일한 진리일까? 이런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쪽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묵상이 돼요. 그러면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축복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 달라도요. 이렇게 내가 섬기는 게 우리 교회의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 편지를 보내는 분은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목회자가 다르고 설교 주제가 다른데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가치는 동일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저랑 함께 말씀 운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교회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묵상한 그 내용이 1년, 2년, 3년 지나고 보니까 만나서 대화해 보면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요. 복음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수준이 다 달라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약속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고 삶을 살아보면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분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막 굳이 막 너 어떤 말씀 붙잡아서 얘기해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꼭 그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할 때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 시간과 삶이 따로 가면 힘듭니다. 새벽 기도 가야만 기도가 된다. 그러면 새벽 기도 못 가면 그날 기도 못 합니까? 아니죠. 기도 시간과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한번 삶의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루 전체가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인정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핸드폰이 방송통신국 주파수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행위는 그렇게 되려고 뭔가를 기도 행위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인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음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겠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거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지금 커서는 안 그러지만
아장아장 걸을 때 이 아이가 요 날씨가 되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지가 결정합니까? 엄마 아빠가 알아서 챙겨서 도와주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으로 인격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24시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주격인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루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는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침 시간인데요. 하루를 씻고 뭐 출발하고 뭐 밥하고 뭐 어디를 가고 약속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하루를 시작하시는 시간보다 최소한 한 30분 정도 시계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면 돼요. 뭐 새벽 8시에 나간다 그러면 5시 반에 일어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한 1시간쯤 전에 좀 여유가 있으면 2시간쯤 전에 일어나서 뭐 말씀까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막 무릎 꿇고 막 주여 이렇게 안 해도요. 여러분 노트에 혹시 1대지, 2대지, 3대지 강단의 말씀이 적혀 있으면 강단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있으면 적어보고 요거만 해도요.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성령으로 가득 임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시간이 좀 더 남으면 오늘 내가 어디를 가지? 무슨 일이 있지? 내가 지금 와 있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조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어디를 가지? 누구를 만나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혹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해줄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하지? 뭘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 온다는 시간이 정해졌을 때, 아, 말씀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교재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좋겠다. 또, 줌이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녹화를 해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데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준비를 하는 게 전도예요. 누구 만나가지고 막 영접시키고 막 교회로 오고 뭐 그것도 전도인데, 진짜 전도는 삶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기회를 준다면 무슨 말을 하지? 그 말도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어. 아, 이제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 이래도 돼요. 쉽잖아요. 나 봐. 나 알지? 나 예수 믿고 바뀌었어. 이게 전도예요. 저처럼 저는 직업이 목회자니까 설교를 하지만 평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전달이 안 돼요. 내게 확인된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 앞에 왔을 때 괜찮더라.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이었더라. 이런 얘기가 그 상대방에게는 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요것까지 좀 준비하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이고 그것까지 못하더라도 좀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나? 이거 붙잡고 조금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3번부터 얘기할까요? 할게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침에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을 가지고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실수했던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막 힘들었던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저는 예전에 생각나거든요. 벌써 20몇 년 전입니까? 우리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또 우리 둘째인가 첫째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미역국 좀 끓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삼간호하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집사람 막 미역국 갖다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 막 어릴 때 또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 말씀 전할까 막 뛰어다녔던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인생의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흘려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그러면 하루의 삶이 나는 말씀 공부해가지고 복음을 깨닫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루를 살아갔는데 성령의 성령의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한 숨은 계획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작고 큰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론만 커지고 삶은 변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탄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묵묵히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가치가 하루를 살아봤더니 또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만 지나면요.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낮, 오후 시간,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일과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열심히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부터 하면 힘듭니다. 처음부터 하루의 일과 시간이 열심, 최선, 성공, 막 전문성 있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아침에 조금 묵상하면서 주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주어진 나의 일에 성실하게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전에는 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내게 돈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될까? 이런 쪽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했다면 이제 나의 하루의 일과 시간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상황과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없을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정말 내가 당장 전도는 하지 않지만 이 일이, 이 어려움이, 이 중요한 어떤 일들이 전도와는 어떤 연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싶으면 내게 이익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익을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는 내게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우리는 멀중얼중얼 막 하나님 앞에 제목을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삶과 기도가 같이 가는 기도가 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쉬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과 그 축복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억지로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어보고 인도받으면 이렇게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결정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나보다 육신적으로 못한데 뭔가 인생에 내가 없는 비밀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지 않고 내게 그 문제를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술 한잔하면서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 주죠? 나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보니까 괜찮더라. 당신은 나보다 인격도 훌륭한데 그 문제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라. 어떻게 하면 좋참 이 영상 보내주시면 돼요. 나중에. 아니면 뭐 여기에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줌 주소 보내주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은혜 받아도 되거든요. 오늘은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삶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그 원리를 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돼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도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내 삶은 복음과 기도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냥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복음을 얘기한다고 해서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에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을 하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는요 명확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거 하면 좀 이익이 될 텐데 좀 약간 불법을 좀 저지르는 거 그거 하면 이익이 될 텐데 뭐 이래가지고 좀 하나님께 뭐 하나님의 일에 좀 하면 안 되나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11조를 드리면 안 되네요. 은혜 받았다고. 알잖아요. 부교육자가 좀 열악한 거. 제가 일치만 딱 구분하고 얘기했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당신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헌금인데 거기다 드려야지. 저 제가 뭐 이렇게 은혜해서 그러면 그냥 뭐 헌금 좀 말고 뭐 용돈식으로 주시라. 어? 다 헌금 생활하고
그게 옳은 거지. 무슨 교회에다 할 헌금을 나한테 주면 제가 덥석거리는 게 하나님 뜻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해 보면 인격과 상관없이 분명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잘 모를 때가 70%더라고요. 저는 그런 때는 기도하고 기다려요. 명확해질 때까지.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래 기도하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 오래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확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 보면 나는 부족한데 함께하는 가족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삶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 얘기가 언어는 매일 마지막에 전달되는 그 소통의 수단이거든요. 이미 나를 알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얘기를 꺼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자기들하고 똑같이 돈, 사랑, 명예, 뭐 쾌락 이런 걸 쫓으면서 그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전도주간이 됐다고 뭐 예수님 어쩌고 하면 속으로 욕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시스템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화장도 하시죠. 또 밥을 먹기 위해서는 장도 보고 뭐 요리를 어떻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체험하는 영적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오늘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결과로 오는 거니까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의 규모,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세로 바뀌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또 그 축복 속에서 복음을 얻어야 될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연결되어지는 하루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삶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놀아도요, 이런 중심에서 놀아야 노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요, 정말 지겹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노는 걸로 끝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우울증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삶이 함께 갈 때 놀라운 하루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메시지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데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런 중심으로 인도받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허락된 일들이구나.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구원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틀리게 내 안에 맞다라고 인정했던 각인된 것을 바꾸자. 어떤 거요? 말씀을 은혜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으로 확인되도록 삶으로. 두 번째는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져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게 하도록 우리 인생을 부르셨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의 역할을 한다. 부족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일과 시간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복음과 기도로 삶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 운동을 해 나갈 때 이 현장에 연결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복음 받을 사람들을 또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전도와 선교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안 읽었는데요. 같은 의미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모든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복음 전하며 또 선교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소명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